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믹마스 전투를 통해서 블레셋이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한 블레셋 나라는 그 믹마스 전투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소고와 아스가 쌓여있는 에베스담림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이 에베스담림의 진을 치면서 서로 강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서 한쪽에는 블레셋이, 한쪽에는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아주 걸출한 대장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싸움을 도두고 있었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는 블레셋의 5대 도시의 하나로서 아주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6겹이 한 뼘이 되는데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키가 한 3m 정도 큰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었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른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는 노 5,000세겔이나 되며 다리에는 녹각반을 치고 그리고 어깨에는 노단창을 메고 창자로는 배틀째같이 큰 창자였습니다. 창날은 그 600세겔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 앞에 나서서 블레셋을 싸움에 도두고 있는데 방패를 든 그 백성 군인이 골리앗 앞에서 싸움을 도두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나라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율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인데 너희는 사울왕의 부하가 아니냐? 너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지켜서 내가 전쟁에 이겨 그를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러면서 골리앗은 40일 동안을 그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블레셋 군사를 독려하여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에 싸움을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해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대하여 싸움에 나가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17살짜리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이런 다윗이라는 청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냈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은 자를 선출하려고 할 때에 맏아들 엘리압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 엘리압은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키가 컸습니다.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용모와 키가 건축한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말이죠.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윗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려고 하는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말씀처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17살짜리 소년이 말이죠. 자기를 향해 다 달려나오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어요. 아이고 저런 조그만한 녀석이 나하고 싸운다고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조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의 조소를 받으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17살의 청소년인 다윗이 왜 그가 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첫째로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의 사람 다윗. 순종의 사람 다윗. 17살의 청소년이 지나지 않은 다윗이었지만 골리앗을 이기고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게 된 데는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던 아주 평범한 청소년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다윗이 순종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당시 겨울과 계서 17살 나이에 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 세 명령을 순종하여 아버지의 양을 키우고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아버지 세는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내 형제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해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이세 세 아들, 그 세 아들이 왕을 모시고서 전쟁을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이세는 막내 아들인 다윗을 향하여 볶은곡식 한 에바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떡 10덩이를 가져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는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이 잘 있는가 아니면 위기에 봉착한가를 살펴보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 싸우는 중이었어요. 블레셋 나라는 전쟁터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블레셋은 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40일 동안 전쟁터에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죽느냐 사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절대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던 전쟁터 중에서 다윗이 드나들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5장 22절 말씀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여 전쟁터 형들에게 가고 오고 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아름다운 행사이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는 사실. 이 순종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이런 순종이 과연 이 아버지가 주된 이런 생활을 하는 그 고대 시대에 아들 이 다윗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여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천부장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전쟁터로 갔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터져나서 골리앗이 그 아들 이 다윗과 더불어 전쟁을 할 때 사느냐 죽느냐는 절박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는 말은 첫째 아담 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아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인도해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형들에게 찾아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또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에게 물려줍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신앙의 자리에서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 키가 6규빗 한뼘이나 되니까 3m에 이르는 엄청난 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구를 썼는데 비늘 갑옷으로 노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선 5,000색이나 됐습니다. 그의 다리는 녹경갑을 쳤습니다. 어깨는 노단창을 썼습니다.
그리고 창자를 배틀째 같은 창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창날은 철이 600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골리앗이 그런 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다리에 견갑을 차고 그리고는 노단창을 하고 배틀째 같은 창날을 두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면서 블레셋 군사의 그 힘을 돋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이 이스라엘에서는 17살에 지나지 않는 이 다윗이 용기와 의분을 가지고서 골리앗과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을 알고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니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라 수금을 잘 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무용이 있었습니다. 구변이 있었습니다.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의분과 용기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 보면 이 다윗은 사울왕 앞에 서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말도 용기가 있었습니다. 임금님, 사람이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는 왕이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인 사람 말합니다.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은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골리앗의 딸 멜랍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세금을 많이 감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 같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사울왕이 말합니다. 가라,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어. 그래도 네가 이길 수는 없을 거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에게서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리고 그 양의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게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었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가서 싸워라.
그리고서는 이 사울왕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노투구를 벗어서 다윗의 머리에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임금님의 군복과 임금님의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나아가서 싸운 척 했지만 너무 그 사울왕의 군복과 노투와 갑옷이 커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금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임금님의 갑옷과 임금님의 노투와 임금님의 군복을 벗어들이고는 들의 달을 나가서 흐르는 냇가에서 손에 막대기를 하나 골라 쥐고 그리고는 그 돌을 아주 반질반질한 미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서는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가 있는 그 골리앗이 있는 것을 향해 막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사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요소를 공격한다고 큰 소리 치지만 알아십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 여호와에 속한 것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용기와 의분은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주시는 영적인 힘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용기와 의분이 마음에 솟구치는 사람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요 힘이었습니다. 용기요 의분이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손에 넣고 그러면서 손에 그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서 달려가면서 골리앗의 이마박을 쳤습니다.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허리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쳐서 그 골리앗의 목을 들고 임금 사울왕에게 가져다 바쳤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무엘상 18장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거니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다. 사무엘상 1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세 번씩이나 뭐라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의분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골리앗의 세대와 같이 역경과 고난이 계속되는 시대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블레셋을 패퇴시킨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는데 여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다윗의 운명은 여자들 손아귀에 있었어요. 여자들이 함부로 말하니까 말이죠. 골리앗을 겨우 승리한 이 사울왕이, 그래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야? 저놈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그렇게 군사를 인솔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20장 3절을 말씀 보면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보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세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사울왕은 다윗을 죽어야 할 자라고 딱 정해놓고 군사 3만 명에 가까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우리나라의 경기도만한 조그마한 땅을 그냥 불철주야 쫓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피신하였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여 가성 가드왕 블레셋의 가드왕에게 미친 척하면서 그 나라에서 숨어 살다. 그러다가 아둘람 굴에까지 피신해서 왔는데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을 찾아 나오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모든 자가 다 다윗을 향해 왔을 때 한 400명의 이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 나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이때에 선지자 갓이 다윗을 향합니다. 헤레 숲풀에 숨어라.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헤레 숲풀까지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 보면 블레셋의 그일라를 이렇게 침공하게 될 때에 그 다윗의 신하들이 그일라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아내, 아들딸들이 다 붙잡혀 적군들에게 사로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우리가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면 어떻게 하냐? 우리 아들딸, 우리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갔도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어서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시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용기와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업하다 다 사업을 까먹고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할 때에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용기를 주시면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랜 세월이 흘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나라는 완전히 왕이 없어지는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나라의 사울왕도 죽고 내 친구 요나단도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갈까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스라엘의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조그마한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왕도 없고 왕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 다윗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아,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피를 흘릴 거야. 사울왕이 죽었지만 사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네가 가면은 안 돼. 너는 헤브론으로 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윗이 헤브론, 저 밑에 있는 시골 동네 헤브론을 가서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헤브론에서 유다 민족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7년 6개월 동안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고 다윗에게 용기와 의분을 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용기와 의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순종의 마음과 용기와 의분의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삶, 그리고 용기와 의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